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에 놀라심을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삶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을 믿고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 일생을 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여 주셨기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파수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물을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과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신령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각사나 신령 위에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해요.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변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정답이 없는 거야. 혼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 가운데 가장 쉽고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져서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 대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으면 많은 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거의 10중 8구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가보면 미래가 현재가 되어서 과거가 되어 되어보면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지나간 과거의 후회는 어쩔 수가 없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결실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작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단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시에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어떤 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면 모가지를 비틀든지 코를 잡아당기든지 귀를 잡아대든지 발로 차든지 할 텐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있지만 말씀 읽다 보니까 아니네? 그럼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말씀 읽고 그냥 설교 되는 것도 지나가고 쓸데없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여. 그래서 1년 2년 지나가 보면 뭐 한다고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는 지나간 세월로 족한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며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어느 책에도 말한 게 없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면 그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목이 있다?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좋은 거 있다면 막 군구 별치다가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요? 22장. 그래서 1장은 내가 본 것이고, 그리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4장 5장 1위로 올라오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핵심이 뭐냐? 6장부터 19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오늘도 우리 13장 읽었습니다만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짐승만 나와. 짐승. 이 도대체 이 짐승이 뭐냐 말이에요. 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보고 뭐래, 이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도 못하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감은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 코끼리냐? 호랑이냐?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이거를 읽어도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다니엘서와 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다니엘서를 읽으신 분은 이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다니엘서 몇 장에 있는 것인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이거를 여러분 수십 번 읽어도 절대 감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안 읽은 거야. 안 읽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라 해도 굳세어라 금손이처럼 안 읽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으시라니까 여러분. 읽으셔야 설교를 들을 때 알아들어요. 이것이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반복돼서 안 읽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딱딱하다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반복해서 듣고 다니엘서 함께 읽으시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 역사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뭐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지났고 지금 오늘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이 너무 고되니까 여러분 별짓을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명예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쉽게 못 받았다니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통해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얼마나 목이 굳고 교만한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 다 포기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하나 안 되면 뭐라래 부모님이? 나 이제 너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고집을 피워? 그렇게 교만해? 나를 안 믿어? 그런 방법이 없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진노가 임하는데도 안 돌아와? 그래?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한 일에 7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창세기 이후로 창조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결국 이게 뭐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년 한 일에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심판의 내용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인재앙, 두 번째는 나팔재앙, 세 번째는 대적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7장에는, 6장에는 일곱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어날 전체적인 것이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인재앙이 끝나면 무슨 재앙이 나와야 돼요? 나팔재앙인데,
나팔재앙은 8장 9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7장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대접재앙과 천년왕국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넣었어요. 아멘.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를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앙은 전체 7년 동안은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 번에 한번 훑어주는 거고, 그리고 8장 9장은 두 번째 재앙인 나팔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7장이란 말이에요. 7장은 뭐냐?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3년 반 7년 동안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좋은 말에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이 진노를 받고도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7년 환난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믿으시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년 환난은 뭐냐?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 그랬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천지만물이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 이런 잘못된 공산주의 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하기 쉬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한 기도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당한 이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세월 속에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 중에서 가만히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 12지파에서 뽑아가지고 사역자를 뽑아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민족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뭐가 달라요? 환난과 핍박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8장 9장은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재앙이 끝나면 무슨 대접이 있어요?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그럼 대접재앙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10장, 11장, 12장을 계속 읽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래서 10장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8장, 9장은 나팔재앙이고 10장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이런 흐름 역사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도대체 우리의 민족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은 뭐냐? 인지양은 7년 동안 전체적인 것이고 나팔지양은 중간부터 주님 천년왕국이 이르기까지고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재앙이니까 나팔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14만 4천 명, 후 3년 반은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해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핍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은 나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깨달으란 말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예배 후에 삶의 현장 가운데 부흥회를 하고 고난주간이고 사순절 기간이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오늘 우리의 자녀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들처럼 증인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 12장에 뭘 말씀을 드렸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단마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놈은 어디서 생겼고 앞으로 그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먼저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천사를 만들었다. 그때 으뜸이 루시엘이다. 그런데 그 루시엘이 교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땅에 쫓겨난 작자가 누구다? 루시퍼란 말이에요. 옛뱀이란 말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하와 에덴동에서 하와를 꼬신 그놈이 바로 누구냐 말이에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아멘. 그 역사 이후로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국가, 가정, 개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파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수십억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 딱 둘이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 갈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은 뭐냐?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순교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은 아직도 더 벌을 받아야 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대적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뭐냐?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사단마귀. 그래서 12장에서 붉은 용으로 나오는 옛뱀 사단마귀가 있고 그 사단마귀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것이 왜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죄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마귀는 막으려고 하고 역사가 이렇게 두 갈래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단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시켜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왜요? 사단마귀는 모방의 천재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짝퉁을 만드는 거 짝퉁.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가 안 팔려가지고
10,000원짜리 사람이 너무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였대요. 10만 원 붙였더니 모자르더래요. 다 팔리더래요.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이 그런 거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다 거기다가 50% 세일하면은 사람들은 원래 10,000원짜리인데 10만 원 했다가 50% 세일하면 50이니까 남는 건데도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50% 세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유일한 진짜 진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는 여전히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통한 역사 가운데 계속 푸시해가지고 이래도 정신 못 차리냐, 이래도 믿을 거냐, 그 두 가지 싸움이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12장에 뭐라 하냐면은 그 붉은 용이 뭐냐면은 머리가 한번 보세요. 자, 12장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13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밤을 쏟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뱃속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나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요거 말이에요. 요거 짐승 여자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고 이 붉은 용은 사탄막인데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그리고 머리가 7이니까 머리마다 7 왕관이 써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여요? 해기망측해요? 여러분 머리 7이라고 생각해봐요. 머리 뿔이 여러분 그 잘난 그 승질머리 뿌리가 10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교만의 뿔, 혈기의 뿔 쉽게 표현해서 하여튼간 잘난치기 장난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뿔마다 이름 써가고 다 있어가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3개면은 그 사람을 다 알고 하니 저 사람 승질 더럽구만 뿔이 10개인 거 보니까. 근데 뿔에다 이름이 써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뿔로 뭐라 그랬어요? 여린 사람은 세진 사람은 너 3개밖에 안 되니까 에이 받아버릴 거 아니에요. 뿔이 사단마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짐승.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로 보이느냐? 요한계시록 보니까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짐승이 진짜 사자인가? 진짜 곰인가? 진짜 표범인가? 여러분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읽으면 답이 그냥 나와버려요. 자, 좀 이따 읽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13장으로 가보세요. 오늘은 짐승 2마리가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오늘은 바다에서 나오고 다음 주 드릴 말씀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12장에는 짐승이 나와요. 그 12장에 나오는 짐승은 붉은 용, 옛뱀, 사단마귀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일체입니다. 근데 사단의 삼일체가 있어요. 옛뱀,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요 짐승은 하나가 아니에요. 세 놈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모방이 천재란 말, 모방이 천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흉내내는데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 옛뱀,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에는 필히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마귀를 이길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마귀 마지막이 딱 정해져 있고 나는 힘들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분명한데 지금 실패할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단 마귀의 작전에 걸려서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놈은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고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기는 은혜가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밖에 없고 더 쉽게 말하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오늘 보세요. 13장을 보십시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2장하고 잘 보셔야 돼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12장에 나오는 사단 마귀에게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런데 왕관이 머리에 7머리에 있으니까 7왕관이에요. 근데 오늘 13장에 뭐라 했어요? 머리가 몇이에요? 뿔이 10이에요. 그러니까 12장과 똑같죠? 근데 틀린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13장에는 왕관이 머리에 있어요? 뿔에 있어요? 뿔에 있단 말이에요. 10뿔의 왕관이 써있고 사단 마귀는 머리에 왕관이 써있다. 같아요? 틀려요? 틀린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뿔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누가 본 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땅에 있는 이루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위에 가서 땅에 이루어질 일을 보는데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 계속해서 짐승이란 말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관이 머리가 아닌 뿔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12장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뭐 같다고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거 짐승 같기도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은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헷갈리죠. 얼마나 흉악하냔 말이에요. 해괴망측하냔 말이에요. 그 짐승이 있는데 잘 보세요. 용이 2절 용 12장에 용 나오죠? 붉은 용 사단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오늘 13장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줬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이 뭐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다 주겠다. 그럼 도대체 이 사단 마귀 이게 언제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짜먹자마자 사단에게 그 권세가 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가 시대마다 국가와 가정과 개인을 수단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광명한 천소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이 짐승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남겨놓고요. 자, 따라합시다. 큰 용은 마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아멘. 자, 근데 7장 보세요. 다니엘서 7장. 자, 읽어갑니다. 바벨론 벨사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올라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에 각각 다르더라. 자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내보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랬죠.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꾼 동상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지만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 4이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이 말은 사자가 진짜 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와 같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자에게 있는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바다에서 나오는데 사자 같은 짐승을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도대체 이게 뭔가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또 짐승을 봤어요.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새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하였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이 아니라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넷째 짐승의 첫째 짐승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그리고 다니엘서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봤더니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다 짝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니엘은 뭐냐, 네 번째 짐승을 보는데, 자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뭐야? 네 번째 짐승은 전에 사자, 곰, 표범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근데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10뿔이 있더라. 10뿔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두렵게 강하고 하게망측한 짐승이 있는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뿔이 10개가 있더라.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꿈 꾸지 말고 이런 신령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보는데 그 뿔을 가만히 보니까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이제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상상하세요.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뿔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서 한 뿔이 나와가지고 한 뿔이 나타나가지고 10개 중에 3개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여기 보세요.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 현재는 몇 개가 남은 거예요? 7개라면 7개. 근데 그 중에 한 뿔이 가운데 있는 뿔이가 그 옆에 있는 3개를 딱 뽑은 거예요. 그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은 뿔이 커지면서 3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말을 하더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 타는 말이 아니라 저처럼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 뿔에서 눈도 있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신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하니라. 이런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 같아도 이런 환상을 보면 할렐루야 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꿈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내가 그 곁에 서서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모르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큰 내 짐승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짐승은 뭐예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열불 가진 큰 짐승이 무섭고 큰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뭐냐?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아셨어요? 왕이란 말은 군주 지도자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 말은 앞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자동적으로 다니엘서 2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연결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다른 게 뭐냐? 바로 무서운 짐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뿔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내 왕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서운 짐승을 말씀하다가 바로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다니엘서 7장에만 있는 독특한 거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같다 다르다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꿈은 동상이에요. 동상. 하나님이 역사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이게 뭐냐 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요거를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현재는 딱 바벨론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세계의 으뜸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왕이여 이 바벨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라가 바벨론 나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은혜 나라인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페르시아는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헬라 로마까지도 이 다니엘이 맞추니까 나중에 뭐라 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니엘을 읽어야 다니엘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는 또 뭐에 7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일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절대로 이단 사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 우리나라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다니엘을 제껴놓고 요한계시록만 보니까 짐승도 나오네, 용도 나오네, 여자도 나오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해갖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읽으면은 절대로 삐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첫째 짐승이 뭐 같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 짐승이 뭐 같다? 사자.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 그랬어요. 네 번째 짐승은 무섭다 그래서 무섭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섭다. 핵에 망측하다.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 네 번째 짐승이 뿔이 몇 개나? 10개란 말이에요. 10개. 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란 말이에요. 뿔이 10개인데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인데 작은 한 뿔이 요 3개를 망가뜨리고 하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걸 봤단 말이에요. 요거. 근데 이 작은 뿔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전에 있던 모든 이 뿔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의 능력이 이 3가지의 왕보다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앞에 나라가 이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열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돌이 내려와가지고 뭐를 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쳤다고요? 발을 딱 치니까 머리부터 있는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지면서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돌의 나라가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알면 이단 사이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그 금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나라다?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는 금이요 할 때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요. 아멘. 은은 페르시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노스는 헬라, 그리스란 말이에요. 헬라. 그 다음에 쇠는 로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자 같단 말이에요. 첫째 짐승 바벨론이니까 요거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사자요. 페르시아는 곰이요. 헬라는 흑곰이요. 로마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요거를 볼 때는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우리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역사 속에 이 나라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동상의 계시에서 뭐가 안 남았어요? 돌의 나라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이 짐승의 계시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강력한 힘을 가진 넷째 짐승에서 뭐가 나온다? 작은 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은 뿔. 요것도 미래입니다. 아시겠어요? 미래란 말이에요. 요 작은 뿔 따라합시다. 작은 뿔이란 말. 작은 뿔. 그러니까 동상의 계시에서는 돌의 나라가 앞으로 되어질 거고, 그리고 짐승의 계시에는 이 작은 뿔에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뭐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집합체가 작은 뿔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강력한. 아멘. 그런데 이 작은 뿔에게 뭐라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요거는 손가락 끼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용은 뭐라 했어요? 사단막이라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적그리스도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를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말하는 입을. 그래서 여러분 요 작은 뿔이 눈도 있고 입이 있어도 뭐도 한다 그랬어요? 말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은, 이 짐승은 말 그대로 사자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왕이라 그랬어요. 왕. 나라 자체는 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넷째 뿔에 나오는 작은 뿔도 결국 뭐예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보세요. 그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래서 오전에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건데 42달 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후 3년 반이잖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만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강력한 창조 이래는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큰 환란의 피바람이 일어나는 그것을 실행하는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한번 저 본문 그 13장에 보세요. 13장 6절에도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짐승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느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는 사람들을 입만 열면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황을 나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말로 감당할 수 엄청난 권세를 사단마귀에 부여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하는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받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작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이제 다니엘서로 가보세요. 다니엘서로. 다니엘서로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다시 보세요. 7장 21절 여기서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 작은 뿔이 성도들과 7년 대환란 동안에 있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인다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 이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13장으로 가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보세요. 14절.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 이건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에,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오늘 드린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오는데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이 말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첫째, 바다에 나온 짐승이 그렇게 사람을 핍박하는 데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볼 때 죽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누가 피격당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 폭행당하면 텔레비에 나오죠. 요번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미국 프로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개막전을 하는데 그 다저스가 왔는데 감독대 딱 지나가는데 어떤 정신 이상한 사람이 계란을 던진 거예요. 안 맞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민족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과연 한국에서 야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 뉴스로 나갔다니까요. 작은 하나 사건인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대선의 후보자에서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딱 될 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도망다니기 바쁜데 그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14절, 13장.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막 추앙을 받던 그 지도자가 성전을 짓게 만드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우러러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작자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배하라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다가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칼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봐라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 사람을 경배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라? 우상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삼년반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동상의 계시에는 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의 나라는 아직 미래되어질 일이고,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7장에 있는 이 짐승의 계시에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제 앞으로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이제 그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집중적으로 포화처럼 쏟아질 때 언제예요? 후 3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1절부터 있죠. 1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멸망의 아들, 불법이 뭐예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살리는 거고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천재지만 그놈이 하는 일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살인한 자고 아니 모든 것이 죄투성이에요. 죄의 원초란 말이에요. 원초. 멸망의 아들이요. 그리고 사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작은 뿔이 본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해되시죠? 후 3년 만에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니까. 아멘.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은 뭐가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졌습니다. 70년 포로 잡혀서 고국 돌아왔을 때 조그맣게 만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 크기로 모든 것으로 볼 때나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것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그랬어요. 사람들 눈에는 적게 보이지만 그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무너졌는데 지었다는 거예요.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 가운데 폭력을 쓰거나 마약을 하거나 어떤 세상 가운데 욕먹을 짓을 했을지라도 그가 주 앞에 나오면 사람들은 뭘 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옛날에 이거 했지. 이게 사람의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에 그 삶보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을 크게 본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AD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만 없어요? 땅이 없는 거 땅. 성전을 어디다 줘요? 이 교회를 어디다 줘요? 말 그대로. 땅이 있어야 질 거 아니겠어요? 땅. 모든 목사님들이 로망이 뭐예요?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수십만 명인데 교회가 다 지어져 있나요? 지하에도 있고 2층에도 3층에도 있어요. 서울 경기도에는 15층 건물 엄청 크잖아. 거기에 교회가 3개씩 4개씩 있어요. 뭐가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땅이 없으니까 새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땅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땅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 땅이 없어. 우리 생각엔 아무데나 지으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삭이 번제물을 바쳤던 그 자리, 예수님의 시 못 박혔던 그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회개 성전이 있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잘 아우려가지고 이걸 풀어가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이 지도자가 영웅이죠. 영웅, 박찬호가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도자 사람.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엄청난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짐승 잡고 피를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에 있는 것처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지나고 후 3년 만 딱 될 때 이 지도자가 있는 의자에 성전 안에 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앉아서 한 말이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집중되는데 오늘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까? 다 모여오시오. 모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말이 하면서 이제부터 나를 경배하라. 아멘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를 도왔던 그 전 지도자가 너무 좋았는데 혹시 메시아, 혹시 우리 조상들 꿈꾸는 그 사람, 그 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천냥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붉은 용이 엄청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핍박. 그게 나팔지향, 대적지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두 증인이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아멘.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아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 두 증인은 뭘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아멘. 견디란 말이에요.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전부 뭐 해야 되나요? 순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순교 안 당한 사람은 목숨을 살려니까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 좋은 환경에서 더우면 에어컨 바람, 추우면 따뜻한 바람에 나와서 예배 마치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 감사하세요.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 오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안 믿고 엉터리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좋은 말 할 때 잘 믿어라. 정신 차리라, 그 이야기예요. 뭔 불평이 이렇게 많으냐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뭐 때문에 좀 이따 기도할게요. 해결해 좀 기도할게요. 해결하면 예수 믿을게요. 하면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7년 대화하는 속에 한국 민족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것보다 지금 좋은 말할 때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신상에도 좋다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나는 믿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칼에 맞아서. 그래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그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충천병력입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그리스도에 붙던 이 피레미들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나온 이 거짓 짐승이 뭐라래요? 봐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냐? 이제는 그 사람을 본단 느부갓네살 동상처럼 동상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란이 왔는데도 안 돌이키면 그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란이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좋은 세상이 왜 뒤집어져? 이 소소한 시스템이 왜 무너져?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 명예가 권세와 내 학식에 나를 살린 것처럼 영원할 거라는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차이가 있어도 완악한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고 무너져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해도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눈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속에 병을 깁니다. 7년 대만 후 3년 만에 부어질 엄청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때 대처하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플러스 안 믿는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완악하기 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뭘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18절 뭐라 그랬어요?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인데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자손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엄청난 피비 된다는 고통을 주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 아멘. 곧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땅 감람산에 두 발을 밟고 아멘. 다시 오신다. 아멘. 그러니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느부갓네살의 본 환상 마지막 볼의 나라가 전 세계를 넘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니엘서를 읽고 계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 앞으로 들어갈 나라예요. 근데 나는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지금 육신에 있는 이 시기는, 이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거는 형된 말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하고, 지금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지금 나는 학식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보담은 이 땅이 아니에요. 아멘.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출장 온 거예요. 출장. 아멘. 하나님이 더 이상 출장하지 마라, 이제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란 아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장 온 이 땅에는 출장 보낸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이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담으로 가지 않고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본향은 있는데도 출장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둘 사이에 이게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몸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는데도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복잡하지 말고 너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 일을 하라. 아멘. 정치를 하라. 아멘. 그러나 목적이 달라야 되느니라. 아멘.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돈 벌고 일하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 일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에 목을 댈 필요가 없다. 아멘. 그 공부 못해도 되고 돈 못 벌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내 심령은, 육신은 여기 있지만 내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의 나라, 아멘,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아멘. 자, 결론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화려한 것 같아도 광명한 천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장. 사람들 눈에는 포장지 보고 아이고 멋있다, 이쁘다 그런데 진짜 궁금하면 포장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에 거 뜯으면 사람들 포장지를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따라합시다. 포장지. 포장지. 껍데기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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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시대 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아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알고 내 시대에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아멘. 저 불법과 적그리스도 바다라고 짐쓰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사람을 살린,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담이 싸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을 통하여, 사람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나를 죄의 길로 이끌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놀러 가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을 통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고, 내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딸들은 내 앞에서 말을 해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 거기 가면 좋아요. 꽃핍니다. 꽃피는 날이 오면 하면서 좋은 거 구경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거기서 집에 오면 또 뭐예요? 아이고, 그 좋았던 거 다 지나가고 돈 걱정해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1장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다니엘 7장을 지난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오늘 설교 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요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12장에서는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12장에 용, 예, 뱀, 사람, 마귀가 나왔습니다. 오늘 13장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다?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후 3년 반, 정 4년 반, 7년 되려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둠으로 덮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죠. 마음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붙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냥 피라미드 거짓 선지자가 대한민국의 일본에 막 붙어가지고 막 적그리스도를 막 섬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천년왕국 플러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1층 교육원에서 딱 벽에 붙은 현수막을 보면 여러분 이게 눈에 딱 들어간다고. 아, 여기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동생이 옆으로 누워있지만 한번 여기 좀 보세요. 설교 속에 다 들어있던데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벌처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6장부터 19장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뭐 외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오늘 이 밤에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면 주님이 올라오라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나를 비꼬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은 못 가고 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나의 꿈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피.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암흑의 교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자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눈을 시선을 눈만 뜨면 돈, 눈만 감으면 돈 하지 말고 눈을 떠도 하나님의 나라,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삼국의 백합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삼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에 전하라 바라보아라 영광의 열두 진주들 위하여서 예비하고나 세상을 살기 어려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 잠깐이로다 영원으로 숨겨진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 모양이라 들리니 큰 발소리 공중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본인 던지는 오늘의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두룩하고서 성령 바라보며 높이 흘러가 천군 천사 한발 불며 환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공중 바라보
나는 가노라 진정한 날 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은 이제 끝이고 최후의 예수님은 이것이란 최후의 예수님은 이것이란다. 아멘. 이 찬양 속에 이제까지 드렸던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오늘 설교 한 번 더 들으시고 다니엘서 2장 7장 읽으시고 이 복음성을 읽으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에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나온 생사를 통하여 정글을 대하여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과 2장을 함께 나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봐서 마음이 바쁘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짐승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내 짐승은 내 나라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이 일하여 많은 백성을 이기시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시대는 대한민국으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6년 10년 동안에 오기 전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사오니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소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사는 너무 많이 죽어야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상 주님이 오시기며 7년 동안에 꿈꿀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셔서 십자만 4,000명처럼 도중이처럼 목숨을 걸고 산을 갖고 가지고 나오라는 우리가요 예수님만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한국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자기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민족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공감하시기 일어나 예수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이루신 이웃의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수련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를 선교사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고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세계를 떠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 훨씬 많사오니 아버지와 믿고 있는 저희들 입을 열어 말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 구원하는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각 사람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계속 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나 빛만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히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고 돌아서지 않으리 구공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보다 빛만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고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모아서서 요한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사역 현장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북녘 땅과 잠비아 캄보디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